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율법을 완성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은 비유로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가르쳤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로 그들을 경고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지기 비유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셨어요.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것을 낭비하다가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의 빚을 삭감해 주었습니다. 그는 불의한 재물로 내일을 예비한 것입니다. 청지기가 빚을 갚기 힘든 가난한 자들의 빚을 삭감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청지기를 귀하게 영접할 것입니다. 그러니 청지기가 직무를 잃어도 그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런 청지기의 행동을 본 부자는 그가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청지기처럼 지혜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지혜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영원한 처소를 예비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불의한 재물로 천국을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친 교훈입니다. 주님께서 가져오신 나라는 이전의 구약의 나라와는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구약의 나라와 신약의 나라가 뭐가 다르냐? 그냥 복음이 신약의 복음이 있고 구약의 복음이 있는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져온 나라는 이전의 나라와 다릅니다. 이전의 나라에서는 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져오신 나라는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나라예요. 구약의 나라에서는 부자들만,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고위 고관직에 앉은 사람들만 영광을 얻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가져오신 나라, 주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아무나 영광을 얻는 나라예요. 주님을 믿는 그 누구나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부자라 할지라도, 내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면은 항상 공평한 은혜가 있는 나라가 신약의 나라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져오신 나라의 특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 옛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겼던 재물로 영원한 초소를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제는 재물이, 돈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재물로 가난한 형제를 구제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는 것이 지혜인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 있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웃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돈으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라고 교훈하셨어요. 이전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예요. 다른 영광이에요. 다른 관계의 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영광의 나라에서는, 옛날의 구약의 나라에서는 돈이,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를 재는 척도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구약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다윗이 제일 부자예요. 구약에서. 전쟁도 잘하지, 돈도 많지.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모든 물질은 누가 준비해 놓은 것입니까? 다윗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물론 솔로몬도 무역을 잘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사실 다윗의 준비한 물품으로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제 물질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측량하는 척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돈이 많다, 물질이 많다, 떵떵거리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자, 오늘은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14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교훈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교훈에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주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나라의 특징이에요. 이전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는 그러한 나라가 구약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율법적 지식이 높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영광을 얻는 나라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있는 제사장이 영광을 얻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매는 레위인들이 영광을 얻는 나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영광을 얻는 나라이고, 그 영광스러운 왕의 직무를 돕는 공무원들, 그 왕의 직무를 돕는 국가에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영광을 얻는 나라예요. 그 영광을 얻는 나라에서 제일 비참한 자들이 누굽니까?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 그리고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게 된 것들. 그건 왜 가난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가난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자들, 안 못 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로 구약의 나라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사람에게 영광을 얻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가져오신 새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사냐? 사람 앞에 높아지려고 하는 걸로 살면 안 돼요. 일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이제 자리 다툼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냐면 차라리 낮은 데 가서 앉아라. 낮은 데 앉으라고 가르친 그것과 같은 거예요.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을 정죄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의 선생이고 율법의 선생 정도 될 정도면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옳은 거죠. 그들이 교만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막 모가지를 세우고 그런 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만해서 하나님 그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근본은 여기서 얘기하는 근본은 다 율법과 관련된 거예요. 율법 아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정확한 사람들이고 정확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정확하기 때문에 남의 스승이 돼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에 철저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박하, 이런 향신료에 11조를 드려요. 가루로 돼 있는 것에 근수를 달아서 11조를 낼 정도로 철저한 사람이고, 시장 가다가 시간이 딱 돼서 기도할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서 탁 멈춰서 자리를 깔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와중에서도 기도하는 철저한 그런 신앙인이요. 누구도 그 사람의 신앙을 따라갈 수 없을 그런 사람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주님의 나라 왜 못 들어오는가? 주님의 나라는 이전의 나라와 완전 새로운 나라거든요. 이전의 나라와는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것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제도가 그래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가져오신 나라는 율법을 따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뭐라고 주님이 그러시냐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율법의 선지자의 때가 요한의 때까지, 그러니까 요한의 때까지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 왜냐하면 내가 왔기 때문에 옛 나라가 끝난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옳다고 그러하고 하는 자들이고 자신을 높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신명기 언약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의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여호와의 백성으로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적을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면 적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에서 그들의 생명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번성하게 될 것이며 장수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형통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형통, 무사, 그리고 평안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면 이와 반대되는 모든 저주를 다 받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복이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안식과 풍성함과 번성함과 장수함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땅에서 부족하게 되어서 더러운 이방 땅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면 가난과 질병이 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했던 그 모든 질병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것보다도 더 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돈은 가나안 땅의 축복이며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들에게 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증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율법에 오른 자들이고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언약에 순종해서 누리는 복이기 때문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언약의 증표였어요. 구약에서는 이와 같은 큰 언약의 증표가 없는 거예요.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이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요한의 때까지로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가져왔어요. 주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려면 새 나라에 맞는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옛법으로 살지 않고 새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재물을 팔아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도 큰 부자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부자는 율법을 다 지켜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율법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나 부자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돌아갔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물질이 많은 자가 얼마나 천국에서 들어가기 힘든지를 설명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니 돈 많으면 천국에 가기 힘든가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항상 배경이 뭐예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져오신 새 나라에서는 율법 안에서 영광을 얻는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묻죠. 그러면 어떻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만큼 힘들다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너희도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법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돈을 다 지금 집도 팔고 뭐 논도 팔고 다 팔고 가져와라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는 옛 법으로 옛 영광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주님이 가르친 새 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법이 뭡니까? 서로가 무한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나쁜 게 뭐냐? 쌈질하는 거예요. 분쟁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자기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남도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문을 막는 행위하고 똑같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뭐 어제까지는 하하하 웃으면서 뭐 집사님, 권사님 이랬는데 싸움이 나니까 이제 쳐다도 안 보고 얘기도 안 하고 이쪽에서 오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에서 오면 요리 도망가고. 지금 주님께서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천국에 못 가니까 교회에다 왕창 헌금하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확 덜어내면 천국에 쏙 들어갈 겁니다.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법으로는. 지금 부자가 뭐 때문에 근심해서 갔어요? 구약의 나라에서는 돈 많은 게 하나님의 영광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옛 영광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친 거예요. 옛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되니까 새 법으로 가라. 새 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 법은 뭐냐? 형제를 사랑하기를 너의 묻지를 다 팔아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라고 가르친 거죠. 그런데 근심이 된 게 옛법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돌아갔더니 주님이 비유로 설명하기를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힘들다. 그 누구 부자예요? 그 지금 돌아간 부자 얘기한 거예요. 그 이제 율법 안에서 한 얘기지. 지금도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돈 많이 이렇게 덜어내고 가나.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여러분 누가 제일 천국 가기 좋아요? 거지가 천국 가기 좋아요. 근데 여러분 거지 되면요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구제하는데 낼 돈도 없지요. 매일 받아야 돼요. 받는 자가 은혜로운 자입니까? 주는 자가 은혜로운 자입니까? 주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지, 그냥 막 돈 다 버리면 가난해지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구약시대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 재물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나라는 재물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나라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죄인을 회복하고 영광을 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주신 축복의 증거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니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습니다. 잔치를 베풀되 갚지 못할 가난한 자들을 초대해서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져오신 새 나라의 법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새롭게 하신 분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율법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단계의 율법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해서 새로운 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완성이라는 의미는 끝났다는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을 완성했어. 그러면 끝난 거죠. 다 끝난 거예요. 완성했기 때문에. 주님은 율법의 시대를 끝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옛 것을 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옛 것의 기초로 새로운 은혜의 법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사역이나 교회의 모든 말씀의 기초는 항상 어디에 있어요? 구약 율법에서 시작되는 게, 거기가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옛법을 그대로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옛법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그 옛법의 시대를 끝내고 그 옛법의 기초로 새 법을 시작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새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들을 돌보는 법이에요. 주님은 가난한 자들과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져오신 새 나라의 법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나라가 요한의 때까지라고 하셨어요. 그게 뭔 얘기냐?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의 나라는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나라는 요한의 때까지예요. 부자들이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나라는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되는 자들의 나라는 요한의 때까지예요. 이 요한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하나님의 오심을 예비한 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이 바로 구약의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인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제 새로운 언약의 시작이시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소개하는 게 그의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그를 드러내는 게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이 뭐냐? 여호와 가라사대 너희는 이렇게 들어라, 이게 아니라 너희는 주의 오심을 예비해라. 너희는 주의 오심을 대비해라. 너희는 주의 오심을 준비해라. 그가 오시면 영접해라. 이게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이 요한의 때까지다.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합니다. 요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온 백성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니 천하 만민이 그 나라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죄인 되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는 온갖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을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주님만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각 지역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각 동네와 각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구약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존경받는 나라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서 가르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부자된 자들이고 그들이 옳다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나라는 율법과 선지자의 나라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나라의 영광이 요한의 때까지라고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예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이제는 천하 만민이 이 나라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제 이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나라예요. 이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영광을 얻었지만 이제는 무식하고 천하고 아무도 없는 죄인 같은 자들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나라에 들어오는 영광을 얻는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제 천하 만민이 이 나라의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가난한 자도 죄인도 모두가 다 이 나라에 들어와서 하늘 영광을 얻고 하늘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주님이 가져오신 나라는 율법을 완성한 나라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완성한 나라예요. 율법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의 나라였습니다. 사람에게 옳다함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온전하게 된 게 뭡니까? 죄인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는 나라, 가난한 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는 나라, 세리들도 영광을 얻는 나라, 천하 만민 이방인까지도 영광을 얻는 나라. 이게 바로 아담의 나라예요. 여러분, 아담이 창조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였습니다. 아담에 창조됐던 그 아담의 에덴의 나라에 어떤 짐승도 어떤 식물도 어떤 누구도 천하게 대접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시켜서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신 거예요. 이름을 지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요. 그 이름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가져오신 이 나라는 율법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율법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죄가 충만한 세상에 조그만한 빛이었어요. 죄가 충만한 세상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이제는 천하 만민을 비추는 빛으로, 천하 만민에게 영광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주님이 가져오신 빛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져오신 빛은 천하 만국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서는 부자만 영광을 얻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나라를 가져오셔야, 천하 만민을 그 영광으로 부르셔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뜻이에요. 천하만민이 구원을 얻는 것, 천하만민이 영광을 얻는 것. 그러나 그 나라가 오기 전에, 그런 나라의 영광을 가져오실 아들이 오기 전에 그나마 이스라엘은 그 빛으로 천하만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천하만민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서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알게 해야 되는 그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끝내시고 새로운 영광을, 새로운 나라를 선물하실 그 주님이 오셔서 율법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전의 나라에서는 저른발이 눈먼 자 죄인들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오셔서 가져오신 나라는 저는 자, 눈먼 자, 죄인이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오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기쁨으로 주님께 봉사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팔아서 친구를 사귀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 나라는 천하만민에 들어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많이 가진 것이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었고 죄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옳다함을 얻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전에는 많이 가진 자, 영광을 얻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율법도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라고 재물을 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완성되었다고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혼 문제에 관해서 마태복음 19장에서는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을 해도 되느냐고 물었어요. 주님은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한 짝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혼을 하라고 했어요. 모세는 이혼을 하라고 했어요.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이스라엘의 악함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혼을 허락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설명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결혼 제도를 가르친 거예요. 이제 주님의 나라는, 이전의 나라는 이혼이 가능했어요. 율법 아래서 이혼이 가능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나라는 창조의 나라예요. 새 창조의 나라입니다. 예창조를 완성한 나라예요. 예창조 때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름답다 하셨고, 그리고 이 아담도 고백하기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뭔 말입니까? 너는 나는 하나다는 말이에요. 네 뼈다구나 내 뼈다구나, 내 살이나 네 뼈, 네 살이나 다 내 거다, 같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 된 걸 나눌 수 없다고 주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지금 그런 문맥이 아니라 새로운 결혼 제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형제를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문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희년의 회복입니다. 누가복음 주님께서 가져오신 나라가 율법의 나라를 완성한 나라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7계명을 예로 들어서 그들의 완악함을 지적한 거예요. 구약의 완악함을 지적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혼했어요. 그리고 이혼한 여자와 재혼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본래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너희가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영광을 얻었느냐? 원래 의도는 이혼 안 하는 건데 너희는 이혼하지도 않았냐? 이혼했지 않냐? 그것이 어찌 영광이 되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혼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부부는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온전함이었습니다. 사도들도 부부관계를 주님과의 교회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자기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남편도 아내에게 영광을 줘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온전한 성취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영광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혼했거든요. 이혼도 하고 재혼도 하고 할 것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율법의 영광을 얻는다.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지키면 그것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모세가 그걸 못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워낙 악했거든요. 그걸 못하게 하면 그 악함이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을 버릴 것을 두려워해서 허락해 준 거예요. 그까지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세우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의 일부도 이렇게 허락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불의한 제물로 영원한 초소를 사는 지혜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영광을 얻은 제물로 새로운 나라를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율법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나라로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축복인 제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함으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야 합니다. 주님의 새로운 나라의 제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서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보화를 쌓아야 합니다. 옛 나라에서 영광을 얻었던 제물이 새로운 나라에서는 썩어질 것입니다. 이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않는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들 위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가난한 자와 죄인들이 침탈하는 나라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생명을 주셨고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가난한 형제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봉사를 해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의 헌신으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혼을 해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허락했기 때문에 이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것을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악함 때문에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이제 주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나라가 임했습니다. 주님이 가져오신 나라에서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악한 것이고 간음하는 것입니다. 이혼이 율법과 선지자 나라에서는 가능했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악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혼을 단 한 명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 중에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악한 아내, 악한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그 수많은 고통을 참고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런 고통을 참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사랑을 빙자해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와 이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내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버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신의 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때는 여자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내를 버리는 것은 악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 되는 것을 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것입니다. 지금 구약에서는 과거에 모세 율법을 따라서 악을 행했어요. 아내를 버렸다는 거죠. 그 아내를 버렸어요. 주님은 너의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말라는 거, 버리지 말라. 지금 여기서 이혼하지 말라는 거는 성격 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버리려고. 내가 이 여자를 데리고 살아도 돼. 내가 이 남자하고 데리고 살아도 돼. 그런데 살기가 싫어. 버려야겠다. 내다 버리듯이, 물건 버리듯이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건 악하다는, 그런 걸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봉사하면 주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기뻐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작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참으로 크고 참으로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형제를 봉사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사랑으로 봉사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